네, 10월 8일 이번 주의 마지막 또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나눌 때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느냐?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아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위로를 가장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냐고.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도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냐고. 즉 네가 이 땅에서 욥,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하루살이라는 벌레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하루 또는 며칠만 사는 그 짧은 생명을 가진 벌레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참 비참한 존재니까 이 죄가 있는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싹싹 빌며 나아가라.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그냥 죽어버린다. 그냥 의미 없이 죽어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을 벌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죄밖에 없고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객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보시고 미워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시고 그래도 되지 않자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 죽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벌받고 죽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그냥 벌하시려고 했다라면은 결코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먼저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엘리바스의 말처럼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너 그렇게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너 잘못했어 라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위로고 또 그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위로이며 우리 먼저 내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